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 19장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려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제목입니다. 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느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안타깝다 하시면 이제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느냐?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하신 주의 질문을 우리에게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으로 여기 제목 삼아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은 주님 오심이죠. 이 땅에 태어나심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면 되나요? 말이라 해도 되고 일이라 해도 되겠네요.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또 일, 그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제가 말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답해 보면 좋겠네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건데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예수님 목자, 그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하면 미가서 5장 5절에 바로 이어서 이래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에도 여러분에게 답해 보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일과 관계에 있는 말씀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것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설명하면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정사와 평강이 더하다. 이만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세상을 다스릴 때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릴 때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까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의 그 신, 피 묻은 옷이 다 사라지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말입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말이죠.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림으로 평강이 무궁해서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가 오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이 판결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 이제 쓸데 없으니까 칼을 이제 대장간에 가서 바꿔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뭐 하는 겁니까? 농사짓는 도구죠.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평화가 주어진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난주에 하신 말씀 속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 오실 때 천사가 찬송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 오심으로 오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 그 일이 뭐겠어요? 주님 오셔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준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전쟁을 다 거치고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평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평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평화를 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 평화는 언제 주십니까? 우리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얻습니까? 그게 구원받고 난 후겠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야 평강을 얻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구원이 곧 평화를 얻는 겁니다. 구원과 평화는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아까 내드만 안 내네, 그죠? 감사합니다, 방송실. 여기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으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평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땅에서는 평화, 보통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에 성경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져. 그러니까 그 구원이고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이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이번 성탄절 그 설교 말씀은 지금 핸드폰에 안 올라왔던데 아마 조만간에 올릴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구원의 표적을 천사가 말하잖아요. 구원의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라고 했죠. 구유에 누우신 아기. 근데 그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표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은 아이로 태어난 거다. 아이로 태어났다는 말은 참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되는 것은 아이로 태어나서 자랄 때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갑자기 없다가 어른이 탁 나타나서 내가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 아니죠. 신이지. 요술 부리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지 참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 사람처럼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야 참 구주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아기로 태어난 것이 구주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구유에 누운 아기니까 양 그 죽통에 태어난 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구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죄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은 생명 얻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십자가 믿는 것은 죄 사함 받기 위함이요, 죄 사함 받기 위한 목적은 생명 얻기 위한 거거든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곧 생명 얻는 건데,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의 성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곧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거기에 잘 설명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뭘 하는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곧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성질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으면 곧 하늘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성질이 평안이라니까요. 또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인데 그 생명의 성품이 곧 평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곧 평안을 얻는 것이다. 제 말 이대로 마무리합시다. 구원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평화가 없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은 얻었지만 구원의 은총은 못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얻어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은 평안이에요. 성령이 오면 평화를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얻는 거죠.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평안을 얻는 거다. 구원은 곧 하늘의 평안을 얻는 건데, 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되 한 번만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목자들이 양 먹일 때 풀 한 번만 주고 끝, 그리 안 하잖아요. 생명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양은 생명을 먹고 또 먹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오신 그 목적을 말할 때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이건 마귀에 대한 얘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 편에 보면 생명을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걸 성질로 말하면 뭡니까? 평안을 주고 또 주고. 우리 편에서 보면 평안을 얻고 또 얻고. 그러니까 무궁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라 하니까 그냥 생명만 하나, 밥 먹듯이, 양이 꼴 먹듯이 먹는 줄 생각하는데 그 생명 곧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시는 거죠. 그 왕이 어떤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면 평강이 무궁무진하게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평화가 넘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게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주무시게 두면 평강이 무궁무진하게 얻지 못하죠. 평강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평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분의 다스림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넘치죠. 샘솟듯 솟아나죠. 무궁무진하죠.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평안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예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아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면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전쟁이 끝나. 전쟁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면 전쟁이 다 끝나.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전쟁은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나라 간 전쟁이 모든 백성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그 민주사회가 되고 이랬으니까 백성의 힘이 크지만 옛날에는 왕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왕이 하자면 다 해야 돼요. 왕의 마음 따라서 전쟁하고 전쟁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왕이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전쟁도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역의 전쟁도 욕심 때문이죠. 가정의 전쟁도 욕심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싸움 안 해. 모든 전쟁은 사람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람, 개인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 자녀와 자식과 부모의 전쟁도 욕심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전쟁도 욕심 때문이요. 나라와 지역과 이웃과 가족 간 전쟁이 전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언제 그치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전쟁이 끝쳐요. 왜? 하나님 평안이 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넘치면 전쟁이 끝나. 아시겠어요? 예. 가정의 전쟁이 끝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라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평화의 다스림을 받으면 전쟁이 끝나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전쟁이 납니다. 가족 간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예수님 좀 못 믿을 때는 막 다툼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죠, 집에. 그러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을 잘 믿으면 전쟁이 자꾸 그쳐요. 전쟁이 그친다니까. 가정의 평화가 와. 하나님의 평화로. 온 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평화가 오지. 근데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는 안 나와요. 언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천국 가면 온전히 이루어져. 그 나라는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처음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화만 넘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온전한 천국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는 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으니까. 온전하지는 않다고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러면 전쟁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편에 보면 다스림 받으면 하나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전쟁이 거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거쳐.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한 게 그겁니다. 그분이 오면, 아까 이사야서 9장 5절에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까지 살아요.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그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면 전쟁이 끝나. 평화가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화평, 행복, 평안, 이것은 주님으로 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참된 행복과 화평이 없으면 이 평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 다른 이유를 찾아요. 네가 이것만 좀 잘하면 괜찮잖아. 네가 조금 집에 빨리 들어오면 집이 평안할 텐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유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늦게 돌아도 이해가 돼요. 그죠? 나를 막 갉아도 이해가 돼. 그 평화가 안 껴져. 세상에 주는 그 다른 평화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는, 이 평화가 넘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아. 화평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평이요. 화평이죠.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싸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평안입니다. 구원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의 왕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평강의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고 3년 동안 일하셨는데도
이 평화를 주려고 가서 외치고 했는데도 아무도 주님에게 이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이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또 주님에게서 이 평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 중이었어요. 로마가 욕심이 있어서 전쟁한 거죠. 이스라엘 지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 누구든지 어찌하든지 이놈들을 좀 물리쳐서 요 놈들을 좀 멸망시키기를 바랬어요. 일종의 또 전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런 욕심을 다 제하고 진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평화를 기대하거나 그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더 자기 백성들조차도 또 다른 전쟁을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성을 보고 말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건데 너희 눈에 감추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이 평화 주려고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평안으로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평안의 다스림 받으면 우리에게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이루어지죠. 이게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다. 주님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아무도 몰랐다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오신 이유가 뭔지. 이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다 평강의 하나님이 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평강의 왕이 안 온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리시려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전쟁을 그치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려고, 나라를 평안으로 주관하시려고 그분이 여러분 심령에 와 계십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면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화가 넘치도록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이 주를 바라보고 이 평강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은 화평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화평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강의 왕을 모신 분들이요, 그 다스림 받아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그 평강으로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하겠습니다.